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평안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노트에 적는 낱말 하나에도, 단어 하나에도, 문장 그 흐름의 한 줄에도 늘 따뜻하게 또 격려와 소망을 가득 담아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하고 참 약하고 허물투성인데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막 감동이에요. 지금 막 들판에 산천에 파릇파릇하게 막 새싹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싱그러운 감동이 막 일어나지요. 주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때로는 잘못을 깨우치실 적에도 사랑을 듬뿍 담으시고 격려를 듬뿍 담으셔서 나로 깨닫게 하셔요. 소망을 주시고 더 좋은, 더 큰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냥 나로 하여금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협박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협박하지를 않으세요.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주실지언정.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면 아주 좋은 나, 또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풍랑이는 바다, 사실 바다는 늘 풍랑이거든요. 더 풍랑이는 그치지 않는 바람, 그리고 파도, 그리고 깊은 밤의 캄캄함, 그곳에 떠있는 배 한 척, 그 안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죽게 됐다고.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야단났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람 꾸짖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람 막
꾸짖으셨거든요. 제 귀에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놈! 바람을 향해서 이놈! 우리 아들 놀랜다. 조용히 해라. 바람을 꾸짖었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니네들 믿음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요동치는 곳입니다. 잠잠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요동쳐.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세상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식도 성장해야 되고,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 지혜도 성장돼야 되고, 예절도 질서도 우리 마음가짐도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여기 성장에는 반드시 바르게인 것이죠. 옳게. 그릇되게 성장하면 문제는 더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가까이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입맛에 맞게 사사로이 또는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이런 집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사사롭게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구미에 당기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 결국이 뭡니까? 망함이잖아요.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성문교회,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좋은 교회, 진리의 교회가 서가도록 우리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요, 잊어버릴만 하면 불청객이 찾아와요. 잊어버릴만 하면 불편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홍역이라고 하는 것 정말 무서웠어요. 홍역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사람이 됐고 어른이 됐거든요. 쉽게 그 강 못 건넜어요. 그리고 한동안 폐결핵 정말 무서웠습니다. 집단, 집안, 동네 무서웠어요. 그 전염성 굉장했거든요. 잊어버릴만 하면은 불청객이 불편한 손님들이 찾아와요. 신종플루 과거에 사스 사든지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찾아온 이 불청객들, 바이러스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종종 삽질한다 하잖아요. 요즘에 정말 삽질하는 사람이 널렸어요. 퍼 담고 퍼 나르고 가짜뉴스, 정보 바이러스 무서워요. 황사, 미세먼지 이건 안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비가 좀 왔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황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주차장에 자동차 위에 황사가 막 내려앉았거든요. 그럼 비가 오니까 씻겨 내리잖아요. 씻겨 내렸는데 드문드문하게 이게 왜 콘크리트 위에 코팅이 났거든요. 코팅이 벗겨지고 있어요. 꼭 화학 약품 떨어진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이냐,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 바닥에 누가 성냥으로 불을 댄 것 같아. 터졌어. 신기한 일이에요. 아마 그 의문이 풀리겠지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했어요. 살면서 중심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중심은 잡아야 한다. 중심을 잡은 사람은 분명히 보통 그 이상의 사람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주를 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주를 그 위에서 걸어가기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 줄 하나 위를 저렇게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지? 쿵쿵 이것도 하시고. 그 사람은 분명히 보통 이상의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람인 것이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그 탁월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탁월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중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풀, 여기 꽃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그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 열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열심히 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결과는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고난,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송, 이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때문에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심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적당하게 다 허락하셨다 그랬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의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 냉탕이 있고 여기 온탕이 있는데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냉탕에서 시작해가지고 냉탕에서 끝나는데 왔다 갔다 그것을 7번 내지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감기도 안 걸리고만 산다는 거예요. 고난, 즐거움, 냉탕, 온탕, 고난, 즐거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면 인생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즐거움 이 두 곳을 잘 왕래를 한다면 건강한 영혼,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기도와 찬송이에요. 삶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래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찬송, 이걸 저는 쌍두마차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쌍두마차 타고 달리자. 저 푸른 들판을 천공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쌍두마차 타고 실하게 달리면 내 인생 좋다? 왜 내 인생이 좋으냐? 기도와 찬송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니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이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했거든요. 네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찬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쌍두마차를 잘 모으는 기술을 터득해 가야 돼요. 날마다. 혹시 기도하는 것이 쑥스럽고 찬송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나는 평소에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반복함으로 우리 몸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헤빗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헤빗, 습관, 이런 근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 이런 말들이 있더군요. 학습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은 재빨리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의식을 장악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움직여버리잖아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마음과 생각을 습관에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습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힘들이지 않아도 잘한다. 기도 습관이 딱 되면 기도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에 습관이 딱 되면 그냥 찬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 자랑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데 영원한 자랑을 위한 일인데 찬송 기도 우리 더 열심히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습관 되도록 딱 붙어 있도록. 그래서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찬송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찬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할 것이냐? 그냥 하면 되지요. 그런데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은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딱 하나예요, 하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외줄 타는 선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외줄을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됨됨이랄지, 그 사람의 성품이랄지, 그 사람의 성격이랄지 이런 것이 다 완전할까요? 그도 사람이라면 완전치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줄을 타요. 외줄을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균형, 중심.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해 다. 얼마나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을 철저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가지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을 모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지면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 혼자도 기도하지만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모으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앉았는데 네 죄 좀 내놔봐라. 내 죄는 이거야. 누가 더 많니? 이러라는 걸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여러분들. 쑥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나에게 이만한 상처 한 개를 남기시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니를 알아라는 거야. 니를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여러분, 어느 겨울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내다보니까요, 눈이 소복히 내렸어요. 산천을 보니까요, 온 산천이 그냥 흰이요. 깨끗해요. 그 위를 밟고 지나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싹 녹고 나니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나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추하고 지저분한 존재예요. 그러니 네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공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은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 거쳐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 딱 띄는 것 하나, 병든 자에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병든 사람은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에도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 청년의 시절에도 제 주변에 병든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병든 자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여러분, 병든 자가 있다 이 말은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 이겁니다. 병든 사람, 병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 주님 속이 그치게 없어서 저 바이러스를 잡을 신약도 얼른 나오게 하옵소서. 인간에게 겸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게 해주시고 메말랐던 땅에 기운이 돌고 메말랐던 가지에 물이 오르더니 주님 싹이 났어요. 그 은혜를 나에게, 우리나라 조국 이 백성들에게, 이 지구촌의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대하시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딱 하나, 간절하게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만 딱 생각하면은요, 내가 아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기가 질려. 엘리야니까 그렇게 했지 뭐. 나는 엘리야가 아니잖아. 여기 뭐 비가 오고 안 오고도 있습니다만은 엘리야 하면은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것도 생각나지만은 산이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무슨 산이 생각나요? 갈멜산이. 450명의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과 자기 혼자였잖아요. 엘리야 정도 되니까 그랬지 뭐. 나는 그걸 안 돼. 우리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약한, 간이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를 지금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세요. 뭡니까? 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엘리야도 나와 똑같이 때 지나면 배고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피곤할 줄도 알고. 엘리야, 네보다 더 겁도 많았던 사람이야. 엘리야 얼마나 겁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겁도 많았던 사람. 네 똑같아. 그가 기도해서 니도 할 수 있어요 말이야. 하나님의 격려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간절함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간절함은 뭘까?
국어 사전적 의미는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사전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렇다면 간절함,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그 갈멜산의 현장을 한번 본다면 빗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제단 쌓았잖아요. 새겨 바알 하면서 그냥 450명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냥 원을 그리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불, 바알 불, 바알 불, 바알 불이 난리 치는데, 여러분 한 사람 딱 엘리야가 있는데 기가 막힐 일 있죠. 무서웠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인간적으로 기죽지. 우리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응원단 있잖아요. 응원단. 한때 어떤 나라 축구 선수들이 어느 나라 응원단 응원하는 소리 때문에 공을 못 쳤다 그러잖아요. 450명이 바알이여 난리 치는데 엘리야의 간절함,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 눈도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 이것이 간절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러설 수 없는, 이때를 놓칠 수 없다는 긴박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나은 사람은요 참 약하고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모으기만 한다면, 그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연 공부 시간에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공부할 때 볼록 렌즈 그 별것 아니에요. 유리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그게 뭐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딱 맞춰놓으면요 빛을 모으잖아요. 빛을 모아가지고 불이 나게 만들어요. 성냥을 거대지 않았는데 불이 나.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 살아있는 이 쌍두마차 타고 오늘 또 힘차게, 그리고 내일 또 힘차게 달리는 우리 성문교회, 성문 가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